입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꾸준하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거 한 네 가지 생각을 갖다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얘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서 심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이제 흔히 잘 알잖아요. 뭐 그리스도, 뭐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라는 글자를 아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복음을 갖다가 글자로만 알 뿐이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누구를 제일 겁내느냐면 그리스도의 담난자를 갖다가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답을 이렇게 내버리면은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보고 있는 조금 사람이나 조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제가 하나를 보고 있거든요. 이 하나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한 일주일을 돌아가는 모습들을 딱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강조를 하시는구나. 복음 강조를 안 하면은요 흑암에게 바로 잡힙니다. 사단한테 바로 잡힙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삼키느냐? 누구에게 덮치느냐? 복음 약한 사람에게 덮치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지면 막바로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난자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 중 복음이거든요. 이게 이 복음 교육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복음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그 복음 능력에 대한 체험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면은 자기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을 갖다가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다가 전부 끝내놨기 때문에. 자, 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순간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것만 찾아내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용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와 그 다른 사람과의 이익 손해 관계가 이렇게 딱 놓였을 때에 우리는 흔히 얘기 듣기를 손해를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손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는 거지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뭔가 뭡니까? 갈등이 막 빚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손해를 보니까.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놓고 보면은 성경이 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래서 10계명을 갖다 딱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율법에 관한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지키려고만 합니다. 물론 지키려고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회 유지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비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수준이 더 높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좌우지간 이 복음을 갖다가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이유가 다 있는 거란 말이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약에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옛날에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자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 전 세계에 나 같은 사람은 있다.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절대 내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많은 갈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나는 양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지.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마귀는 딱 뒷짐지고 앉아 있다가 그걸 노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그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성취가 되어졌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소한 문제, 그 문제로 말미암은 죄,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 인과응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혹시 어려운 면이 있다. 위기가 왔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내가 손해볼 만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답 탁 내면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날 안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뭘 강조를 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 복음으로 담는 자들을 흑암 세력은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탁 담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탁 얻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에게 길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가르쳐 주어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곧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 이거를 어디 가가지고 이 답을 얻겠습니까? 이 응답을 받겠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강조를 하신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너가 저주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흐름 속에서 따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게 되죠. 그렇죠.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영역이라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상하게 예배를 드린 날과 드리지 않은 날은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확인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은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무당입니까? 우리가 무속인입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점괘를 갖다가 봤더니 뭡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그 말이 아니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을 딱 얻고 나면은 어디가 모르게 달라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곧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과 어울려서 지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힘을 갖다가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요, 그 영적인 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엊그제 어저께인가요? 무슨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60대 택시 기사분이 누구 손님 모시고 가다가 이분이 이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는지 뭐 택시 안에다가 이제 구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구토했다고 막 몇 마디를 갖다가 좀 약간 심하게 하든지 뭐 안 그러면 뭡니까? 그 구토를 하면 어떻게 되시냐고 뭐 이래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 택시 기사를 뭐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이 택시 기사가 뇌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병원까지 가서 뭐 큰 수술을 갖다가 해야 될 정도였던 거죠. 그래 보니까 이제 CCTV에 찍힌 걸 갖다가 보니까 뭐 문신도 있고 말이죠. 뭐 이제 그래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자그마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택시기사분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요. 얼마나 심한 말을 갖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끈하는 세상 아닙니까? 아마 조금만 뭐 하면 뭡니까? 막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막 달라붙어서 싸우고 말이지. 피투성이가 되고. 참 희한한 요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죠. 마음과 생각이 컨트롤이 되어져야 우리의 몸에 건강도 유지될 수 있는, 그걸 보고 체력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점점 뭡니까? 그런 부분들이 쌓여져 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우리에게 뭡니까? 경제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경제력이라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쌓여져서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인력이라. 여러분, 영적인 여유가 없고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없는 사람 옆에 돈이 붙거나 또 사람이 붙거나 이런 경우 없습니다. 또 혹 모릅니다. 어떻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벌고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라는 걸 통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거예요. 예배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갖다가 얻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안 그러면 주의 종들은 뭡니까? 뭐 다 필요 없죠. 뭐 그냥 알아서 집에서 혼자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영적인 힘부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자, 이게 사라진 세상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당한 게 뭡니까? 세 번째로 재앙입니다. 복음의 능력 없지요. 예배에 힘 못 얻었지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다 재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건 노예됐지 않습니까? 겨우 나왔는데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괴롭히고 침공하고, 그렇지?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살아남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아수르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배했지. 그 시간 조금 또 흐르니까 바벨론까지 뭡니까? 와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수국당했습니다. 이 민족이 나라 잃고 땅 잃고 2000년을 갖다가 떠돌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세우시냐? 렘넌트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렘넌트를 세우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회복하는 렘넌트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갖다가 회복하는 렘넌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재앙을 갖다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재앙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렘넌트를 세웠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렘넌트 서밋.
이런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하나님은 기성세대를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다. 그 기성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의 7대 흐름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뭔 큰 응답과 이게 말이죠. 뭔 돈다발이나 큰 자리나 이런 걸 갖다가 주시면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with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모인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은 사건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원네스 이 응답을 갖다가 발견하고 확인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질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현장을 하나씩 꿰뚫어 보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은 현장의 세파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저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조직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게 해요.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조금만 더 돈을 갖다가 벌었으면 지금 2030 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영적으로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전문가 하는 소리가 2030 세대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 집 장만부터 해라. 내 집 장만은 어떻게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돈은 어떻게 생깁니까?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갖다 깨닫고 힘없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환경, 이게 뭡니까?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늘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고,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고, 늘 뭡니까? 국가에 대해서 이게, 뭔가 뭡니까? 막, 이상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이걸 갖다가 때리 갈아엎어야만 된다. 어떻게 때리 갈아엎습니까? 마귀가 도와줘. 이상한 일들을 갖다 자꾸 부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오늘도 얻는 그런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강조한 게 헌금입니다. 헌금.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굉장히 이게 성막, 회막, 장막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를 하다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헌금 제일 많이 해가지고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축복을 받았다는 그 말은 자기가 돈이 많다 그 말도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한 차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 돈을 갖다가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막 돈을 갖다가 따라가거든요. 미친 듯이 따라가거든요. 비트코인에 말이지 막 투자해가지고 막 몇십억을 갖다가 벌었다. 어떤 사람은 말이지 뭐 몇백억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뭐 40대 중반에 사표냈대. 그래 또 그거 보고 뭐 또 비트코인에 미치가 좋습니다. 뭐 돈 벌어야 되지. 그러나 돈에 미치면은 그건 뭐가 됩니까?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갖다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리에 미치면은 그건 내가 뭡니까? 그 자리에 따라가는 거죠. 권력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잡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것이 아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록펠러라는 사람이라든지 그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나눈 사람들. 결국에는 여러분 돈 없어서 늘 빌빌거리면서 돈 있는 사람 욕이나 하고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뭡니까? 이 경제력이라는 걸 갖다가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축복을 갖다가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회에 대해서 날선 비판이나 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음모론이나 제기하는 그런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게 했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오늘 특별하게 강조를 하셨죠. 11조에 대한 규례.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무슨 규례입니까? 11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그릇을, 영적인 그릇을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딱 문자 그대로 딱 얘기를 하면은 11조란 뭐냐? 레위인이나 길 가는 객들이나 나그네죠.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딱 문자 그대로 해석을 갖다가 하자면은. 근데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오해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또 교회에서 헌금 내라는구나. 아니지요. 헌금 내라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앤드류 카네기라든지 락펠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세계적인 거부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갖다 한 번씩 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는 300만 원, 4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11조 낸다. 그것도 뭡니까? 우리에게 큰 돈이지만 이 사람들은 수십조를 갖다가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단하겠죠. 그걸 갖다가 존 락펠러라는 사람은 40명이나 직원들을 갖다가 썼다고 하거든요. 매 주마다 벌어들인 돈의 수익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11조를 내기 위해서 40명을 갖다가 직원으로 채용을 갖다가 할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좀 속된 표현으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라. 돈 잘 내면 헌금 잘하면 범사에 복을 주시래. 정말로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를 초월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내라?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는 레위인, 영적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육신적으로 힘 없으면은 늘 거기에 사로잡혀. 돈돈돈돈 거리거든. 적어도 돈돈돈돈 거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돼. 자기 개인도 너무 그 돈에 뭡니까 사로잡혀가 영적 문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돈돈돈 거리면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뭡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파멸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 오는데 그걸 갖다가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놔 버리면은 그러면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증인이 되지. 죽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 말씀에 길 가는 객, 나그네거든요.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의 도와줘라? 아니지요. 도와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려라. 살려라. 다른 사람은 1, 2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객들에게는 큰 돈이 됩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육신적인 것만에 그런 것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에 뭡니까?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교회를 살리고 나그네를 살리고 과부를 살리고 고아를 살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갖다가 하는 거는 교회를 살리고 과부를 살리고 나그네를 살리고 고아를 살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이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복 있는 자가 이래라 하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갖다가 맺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열매 많이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 축복하시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죠?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사회 살리고 국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 이제 21세기 가면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더 심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내가지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까지 살려낼 만한 경제력을 다 갖춰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의 뭐 인격, 성품, 품격, 그런 건 뭡니까?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복음 강조했잖아요. 사람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살려낼 마음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원수질 만한 일이 딱 생겨서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힘을 가지고 상대편을 살려내라고. 계속 미워하고 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싫어요. 복음을 갖다가 정말 가지고서 힘어더라. 복음을 가지고 심어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진짜 자기 인생을 갖다 탁 걸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힘을 딱. 이래야 뭡니까? 재앙도 뛰어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힘 없는데 재앙은요, 덮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힘 딱 얻어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라. 헌금 강조를 갖다가 그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를 갖다가 하셨냐? 나그네 살려내고, 과부 살려내고, 고아 살려내고, 교회 살려내라. 살려낼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힘 얻어라. 그게 바로 뭡니까? 11조. 그런 의미에서 11조라는 거는 뭐냐? 11조의 정의, 빛의 경제. 11조의 정의, 빛의 경제. 여러분, 빛이 뭡니까? 사람을 갖다가 살려내요. 식물이요.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엽록체가 뭡니까? 막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몸 안에서 이게 자기 이게 몸 안에서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계속 파릇파릇 유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햇빛이 없다. 그럼 죽어요. 말라 시들어 죽어요. 그렇죠? 빛의 경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빛의 경제. 특히 10분의 1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빛의 경제.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키우는 랩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1 갖고 자기가 먹고 살고 10분의 9를 드리는 랩런트 경제를 회복해라.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뜻을 갖다가 회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꼭 10분의 9를 갖다가 무조건 드려야 된다 그 말이겠습니까? 원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해라. 원래 경제 축복. 그게 하나님의 근본 의미고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정도 돼야 돼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에서 딱 살게 하셨는데 저기 저 가장자리나 그런데 저 구석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 강, 히데겔, 유브라데 뭡니까? 막 이런 네 강의 흐름이 그 한복판에 에덴 동산에서 쫙 살게 하셨어요. 그 강의 흐름의 한복판 중심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복판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저 가장자리 가가지고는 뭘 못해요? 세계보험은 못해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한복판에 살아야 돼요. 4차 산업은 한복판에 살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갖다가 4차 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을 것입니다. 흐름의 중심에 서야 돼요. 그 흐름, 지금 흐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잘 찾아가 연구 딱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이죠. 너무 뭡니까? 하고방만한데, 그런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중심으로 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갖다가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려요. 요셉이. 하나님 요셉을 갖다가 복음 회복, 예배 회복,
또 뭡니까? 재앙을 이길 만한 능력 회복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 요셉을 어디로 딱 보내버리냐? 애굽으로. 그렇죠? 애굽으로 딱.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총리까지 딱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헛소리가 아니고 이런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이런 세계 경제를 갖다가 끌고 가는 그런 렘넌트 서밋의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렘넌트 키우려고 하는 교회와 기성세대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딱 그러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달란트를 갖다가 찾게 해주는데 힘들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1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10%. 공부로 10%가 안에 들어가는 애가 안 되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를 갈 때 이미 결판 나잖아요. 10% 안에 들어가는 공부머리가 아니면 다른 데 머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다른 데로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가지고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있죠. 영역,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발견된 달란트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목사님 표현에 0% 안으로 들어가요. 0%. 공부 무조건 하버드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저커버거나 말이지. 빌 게이츠처럼 하버드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꼭 무조건 아이비리그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아이비리그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꼭 서울대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흐름의 한복판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이걸로 축복하시기. 네 가지 그릇, 복음, 예배, 재앙을 이기는 능력, 그렇죠? 다음에 뭡니까? 헌금, 경제력 장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 네 개 사기,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제대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경제를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았냐?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미 어마어마한 뭡니까? 세븐 스트림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원래 경제를 회복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계 살릴 미션홈 경제를 회복할. 그렇죠. 세계 살릴 미션홈. 세계 살릴 미션홈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레위인이 등불을 켜도록 11조를 내라. 여러분, 영적인 것이 사라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소용없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12명이 모이면은 회당 하나를 만들었대요. 12명이 모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12명 모여가지고 회당 하나 만들자, 교회 하나 만들자,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한 말이 있어요. 12명이 모이면은 한 명의 선교사, 목회자, 교육자를 갖다가 파송하고 세울 만큼 경제 축복 받아라. 그게 세계 살릴 미션홈 경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직장 생활 안 하고 사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잘 나가면 됩니까? 록펠러처럼 말이죠. 자기 혼자서 사업해가지고 5천 군데 교회 세우고 이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지내라고요?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 12명이 모이면은 한 명의 선교사, 목사, 교육자 세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 축복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 중직자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아니, 이런 축복을 안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뭐 때문에 교회를 살려놓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놓겠습니까? 그리고 나그네 돌봐라. 무슨 말이죠? 나그네를 돌봐라. 세계복음할 능력을 키워라. 그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언약으로 다. 내가
한 명의 나도 목회자지만 내가 세계 선교할 만큼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반드시 받을 거다. 의미가 그러는,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돌봐라. 과부와 고아들을 살려내라. 세상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키워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특히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세상을 살려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세상 살려내고 사회를 갖다가 살려내는 능력을 갖다가 키우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 열쇠가 뭡니까? 11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EMS에 보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보낸 게 아닙니다. 저는 딱 한 가지를 보고 보냈습니다. EMS 보내려니까 제 사례나 이런 걸로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방법을 갖다가 뭡니까 다 짜내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이 아이들은 2년을 말씀 속에, 왜냐면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영어 공부한 그거는 내 관심 아닙니다. 말씀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이 아이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자라나요. 내가 걱정을 갖다가 특별히 안 해도 될 만큼. 요즘 뭐 애들 뭡니까? 막 유튜브에 빠지고 말이지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을 갖다가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과부와 고아를 갖다가 살리는 아이. 세상 사회를 갖다가 살릴 만한 능력 있는 아이.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바로 이런 11조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교육받고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진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11조를 갖다가 해라.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그 말은 그냥 한번 말하고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오는 세대에 5차 산업, 4차 산업 시대에 살아가고 5차 산업 시대를 갖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어마어마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돈만 벌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를 이미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 세계를 살려내. 그렇죠. 살려내버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이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뭐 용돈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뭡니까? 11조 내라 이러니까 뭐 내기 싫어해. 왜 내기 싫어하냐? 지 돈인데 왜 갖고 가느냐 그거지. 그렇죠. 애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애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교육을 시켜요. 그럼 어느 날 이 아이들이 깨닫는 날이 오죠. 영적으로 뭡니까? 깨닫는 시간표가 오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미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미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애굽의 경제, 잘 보면은요, 우상 경제 아닙니까? 흑암 경제 아닙니까?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네피림이 3차 산업 완전히 지었고, 4차 산업도 이미 확보했다. 뭐, 유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까지 하신. 그러나, 미안하지만은 5차 산업은 우리 랩런트들의 것이다. 5차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영적 문제들, 정신 문제들, 그 질병들 때문에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빌 게이츠가 이제 27년의 결혼 생활을 갖다가 끝내기로 종지부 찍기로 그렇게 합의 이혼 뭐 이런 뉴스가 떴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이상한 뉴스가 하나가 떠 있던데 어저께부터 보니까 자기가 말이지
이게 뭐야, 지금 아직 완전히 이혼 안 한, 멀린다 게이츠인가? 자기 지금 부인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는 거, 그 허락도 전 여친이 허락해야 이래 가고 이랬는지. 좌우지간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이게 이해가 되기가 힘든, 그런, 이게 행동들을 갖다가 했는갑지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하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논해야 될 만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들이닥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초대교회처럼 하면 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10의 구조를 갖다가 드려요. 그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10의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냅니까? 저보고도 내라고 하면은 내기 힘든데, 가진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내기 힘들어요. 10의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냅니까? 그런 렘넌트 산업인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렇죠? 237과 전문인 미션홈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10의 구조를 낼 수 있을 만한 렘넌트 산업인을 키우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지난주 수요일 날 수협에 딱 가니까 바오키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성교회를 갖다가 딱 가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뭡니까? 여러 가지 비결들을 갖다가 알고는 있는데 이 교회 자체가요. 완전 타운이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명성교회 교인들로 가득 차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떠냐? 누가 새롭게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차리잖아요. 그럼 명성교회 가야 돼. 왜냐? 가서 얼굴 트고 교회 등록하고 새 가족이 되어야 그 교회의 많은 식구들이 그 가게를 이용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명성교회 있는데 거기가 다 그런 식으로 타운을 딱 형성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원장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만히 암사동 일대에 캠프를 갖다 이렇게 바오키 전사님하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 많이 모여 있는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뭐가요? 타운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미 형성돼. 이미 형성된 데가 또 어디입니까? 우리 그 윤정한 집사나 배은진 집사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있거든요. 제가 배은진 집사는 지금 뭡니까? 안양에 있는 대학에 강의하러 이틀씩이나 가고 윤정한 집사는 지금 건대에 소속돼 가지고 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타운이 형성돼 있어요.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학교 공부하고 있어요. 타운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237 미션홈을 세웁니다. 거기다 237 미션홈을 세웁니다. 거기에다가 전문인 미션홈을 세우는 이미 형성된 타운이 그 속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이 10분의 1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뭐를 갖다 하나를 탁 꽂아두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웠어요. 영적인 시스템을 세웠어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시스템이 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플랫폼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걸 갖다 다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겠지만 사람들이 또 봐야, 눈으로 봐야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눈에 띄게 뭡니까? 미션 홈을 갖다 세워서 간판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정여진 집사가 양카페를 갖다가 한다고 할 때 가서 막 축복기도 해줬죠. 몇 년을 갖다가 거기서 전도운동 잘했거든요. 우리 김진희 장로님이 거기서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많은 영혼들 살려냈습니다. 정여진 집사하고. 그걸 막 살려내고, 이제 정여진 집사도 이제 시집가고 이러면서 이래저래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양카페가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뭡니까? 팔았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만 딱 생각하니까. 플랫폼.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사람 하나가 딱 그 자리에 있으니까 수십 명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암사동에 우리 바오키 전사님하고 이은범 집사님하고 만약에 카페를 갖다가 해서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하나님은 두 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대 앞에다가 237 미션홈을 갖다가 세우고 파고 들어간다. 하나님은 세언약교회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김선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돈 많이 보시면은 무조건 신촌적에다가 237 미션홈 합시다. 전문인들을 모아가지고 진짜로 뭐 전문인 미션홈 하십시다. 거기에다가 정말 우리가 돈 벌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딱 그랬는데 이제 지금 우리 김선희, 김진희 우리 두 분 장로님 뭡니까? 지금 가디가지고 갇혀가지고 계시지만 딱 출발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뭡니까? 코로나를 검사하더라고. 아니, 남대문에 뭡니까? 코로나를 갖다가 이렇게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거기에 뭡니까? 탁 얻어 걸린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진희 장로님 보고, 김선희 장로님 보고, 축하합니다. 뭘 그렇게 축하할 일이냐. 다른 사람들은 눈물 빼는데, 몸 아파 죽겠는데, 무슨 축하할 일이냐. 세계보고마 237 미션홈, 전문인 미션홈, 본격적으로 하려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시간표에 딱 걸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왜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하나님 절대 계획인 두 분에게 하나님이 평생 증거할 만큼 큰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분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니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정말로 레위인 살리고 나그네 살리고 고아 살리고 과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에 모든 걸 갖다가 쏟아붓기로 한 이때에 하나님은 두 분에게다가 이 일을 갖다가 허락하셨다. 우리 김진희 장로님은 지금 뭡니까? 양성 판정 받으셔가지고 태릉에 가 계시고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선희 장로님은 이제 뭐 밀접 접촉자라 해가지고 그래가 지금 뭡니까? 이게 14일을 갖다가 갇혀 계셔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11조에 엄청난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 새언약교회는 렘넌트 경제가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 16장에 가이오와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도와주고도 남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그런 렘넌트 경제 회복하는 세언약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분명히 우리 세언약교회와 모든 중직자들, 특히 우리 김선희, 김진희 두 장로님이 깨닫고 발견하고 그 언약 굳게 붙잡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